결혼이란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전혀 남남이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부부라고 인연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뗄 수 없이 평생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 항상 같이 너무도 가까워진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를 함께 한 손에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했지만은 결국 행복보다는 아픔과 고통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믿었기 때문이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들을 뗄 수가 없이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충돌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오늘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의 소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성도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귀한 결혼을 뭐부터 준비하냐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범죄 유형의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전 문제고 하나는 바로 치정, 성적 문제입니다. 범죄 유형의 가장 뿌리는 거의 두 노선을 타고 일어납니다. 손익계산 문제 때문에 원한 생겨요. 치정 사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을 피하면 범죄 유형이 많지 않아요. 혹간의 원한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은 거의 범죄는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어떤 치명적인 사건이 생기면은 주변 사람을 더듬습니다. 돈 문제와 엮인 게 없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이성 문제가 걸리지 않았나 이걸 더듬으면 거의 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신지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는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할아버지는 부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한 사람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내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부인의 입장에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나이는 들었지만 속에는 어린아이로 있는 한 남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희열을 느낄 겁니다. 남자가 너무나 완벽해버리면 부인이 설 자리가 없죠. 혹간에 여러분 중에 우리 남자는 좀 어리석어 하면 여러분 행복을 즐기십시오. 지당하고 마땅한 얘기입니다. 남자가 완전해버리면 부인이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남편이 너무 영특하고 너무 지혜로우면 부인을 훈련시킬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펑크가 많은 남자라 그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니까 되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해하시면 행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못마땅한 사람, 저런 인간, 이렇게 인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란 숙명적으로 남남이었는데 신비롭게 하나님이 정하여 짝을 지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깊이 볼 것은 부부란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은 아주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만약 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여기서 끝나요. 금방 다 사라지죠. 부부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면 인류의 보존이 됩니다. 이 지구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또 부부가 함께 살기 때문에 가정이 생겼고 가정이 건강할수록 사이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늘 상처받는 것은 신의적 문제예요. 두 사람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의 약속이죠. 부부라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근데 그 신의가 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삶의 여러 정황에서 그냥 판을 엎어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늘 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 짝을 지은 그 부부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깨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세요.
그 신비로운 가정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요? 라고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림없는 얘기예요. 물론 사랑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상대방이 서로의 상호간에 믿음이 없이는 같이 못 살아요. 결국엔 가정이 깨어질 때 왜 깨지냐면 서로 믿을 수 없을 때 깨져요. 신의를 무너뜨리고 약속을 깨버리면 그 사람은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신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평생을 갈 수 있는 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기폭이 심합니다. 아마 평생 동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좀 변질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너무 좋아하는 감정이 얼만큼이나 크게 유지되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지 보십시오. 그보다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든든하고 믿어지고 안심이 되고 그래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생 부부가 믿음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을 깰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있어요. 그것이 성의 타락이에요. 사람들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라고 하면서도 온갖 더러운 성을 뒤에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 어떤 가정이든 성이 타락하면 끝납니다. 성경도 성적 부정한 자는 이혼을 허락하세요. 그만큼 성적인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수라는 것은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정한 성은 부부 이외에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대답도 안 하시는데 부부 이외에는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을 통해서 자녀가 생겨나고 성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납니다. 성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주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성을 자꾸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뒤로 자꾸만 딴짓을 하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서로가 부실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성적 문제만큼은 평생 신의를 지키는 것이 부부의 도리입니다. 성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한 데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또 하나의 관계를 맺습니다. 부부.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과 육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냐? 부부만이 허락되고 약속된 성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킬 때 거룩한 가정이 일어나고 미래가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담이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내용,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용어는 다시 우리 한글 언어로 다시 가져오면 다른 존재가 아니고 뼈와 살이라는 것은 하나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몸. 그러니까 부부는 남남이 아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 영적으로. 뭐 대답 안 하고 버티시는데 부부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촌수가 없어요. 자녀는 2촌이에요. 거기서 한 달이 건너면 4촌이 나오고 8촌 나오는데요. 부부간엔 촌수가 없어요. 하나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역사도 그래요. 부부는 하나라고. 근데 몸이 한 단어, 한 몸이 되었는데 굳이 제가 이 표현을 쓴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부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때 비로소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은 하나님이 지정한 중에 최고의 축복된 선물이었고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언약인 거예요. 이 성적인 언약을 쉽게 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대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본문의 끝에 주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리라고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심판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그 채찍을 드시고 치신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이 땅에 없죠. 그런데 그런 심판이 어디 있냐면 가정의 성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그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채찍을 드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가족들이 평생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가정이 온전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랬거든요. 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틀 안에 우리가 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을 바꾼다면,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든 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 나눌 수 없는 이유는, 부부를 나눌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몸을 나눠버리면 생명이 끊기듯이 부부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눌 때는 이미 생명 자체가 죽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혼했는데 막 서로 나누고 뭐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지체를 만드실 때에 이 원래적인 히브리 언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샤라는 용어인데요, 아담을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샤가, 이슈라는 용어, 남성이라는 게 2183번이나 구약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남자. 남자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여자가 있다는 것이고, 둘이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한 몸이 될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됨을 출발선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과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시기 원하는데, 이 이슈라고 하는 남성을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강한 자는 뜻을 갖습니다. 즉 남자의 역할은 뭐냐면 아내를 강한 힘으로 보호하는 그런 지체라는 것이죠. 아내는 그의 지혜로움으로 연약하지만 남성을 잘 헬퍼, 즉 서포터해서 잘 안전하게 남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둘이 하나 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세울 때 사람 온전케 되어짐을 선언하신 장면이에요. 얼마나 부부간에 긴밀하냐면 나중 부모도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는 그래서 누구든지 개입하면 불안전해져요. 세상에 법이 들어가면 이혼 단계고요.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도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심할 부부죠. 앞으로 여러분이 다 모든 사람이 가족을 두고 자녀를 두다 보면은 자녀가 결혼할 날이 있는데, 결혼하면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출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간섭을 하고 사이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면 여러분 그 가정 안전치 않은 거예요. 효심은 받으세요. 효성은 받으시되 가서 만사를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그러면 또 섭섭해질 수 있죠. 목사가 별걸 다 가르친다고. 아니,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라고 해서 자꾸 들어가서 개입하고 간섭해서 하면 살겠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합니다. 우리의 집착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아들도 내 것이고 남편도 내 것이고. 제 말 맞지 안 맞아? 남편도 내 거고 아들도 내 것이고, 며느리는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하고 사니까 기분 나쁘고, 아주 이상한 걸 가지고 있고, 남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어머니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남편 일에 개입하면 열받고, 나는 내 아들에 개입하면 신나고, 이렇게 이상한 구조 속에 있어요. 부부란 그만큼 신령하게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는 온전한 한 몸의 지체가 됐음을 선언하신 장면이에요. 부모가 뭐 자녀들에게 코치하고 뭐 옳고 그름을 말씀, 그거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부부라는 연합단체가 깊고 긴밀한 존재임을 선언하신 장면을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부부는 세상의 법도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도 말하니, 여러분 법이 허락해서 부부가 됩니까? 국가에서 무슨 헌법이 정해서 여러분 부부가 됩니까? 둘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서 만나서 살아버리면 부부가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 만남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된 어떤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의 만남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합해서 부모를 떠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인데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인데 한쪽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쪼개서 한쪽은 죽어도 되고 한쪽은 살아야 되고 한쪽은 즐겁고 한쪽은 슬프고 할 수 없습니다. 공통 공감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평생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만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이미 창세기의 6장부터 노아 시대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채찍이 임했던 모든 것들은 성적 타락부터 엄청나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랬어요. 심령의 음욕이 불릴 듯해서 이런 엄청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잠언 5장, 6장, 7장은 거의 음란에 관계된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데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는 얘기죠. 또 대답이 씨를 말리시네. 아내와 즐겁게,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남자들은 아내를 무서워하죠. 겁내하고 힘들어하시죠. 오늘 아내를 즐거워하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아, 너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다 망해버린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요. 이 엄청 말씀이요. 음료를 품에 품는 것은 불덩어리를 품는 거래요.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숯불을 어떻게 밟고 서 있겠냐. 음료와 같이 걸어간 것은 여러분 숯불에 걸어간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서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아내와 통반을 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명하지 못하리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인과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음란의 문제에서 자유자는 없을 겁니다만은 말씀 안에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제 간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서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마라. 7번째 계명입니다.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오 5장 2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로서의 서로가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지키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타락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이 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부의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여기 귀히 여기고란 용어가 값지게 여기고 이 뜻입니다. 여기 동침이라는 말이 잠자리인데 결혼 부부 이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음을 선하십니다. 음행과 간음, 포르노스란 용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부 이외의 모든 성행위는 다 불법적인 것이고 하나님 심판이 따르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부의 도리 믿음을 지키시고 잠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만은 구별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